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 위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왜 큰 소리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외쳐야만 했는지, 심지어 사도 베드로까지 면책을 한 이 사건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은 면책받을 일이 없는지, 나는 과연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들도 좀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잘못된 것 길에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영역할 수 있도록 이 한시간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을 힘있게 입혀주셔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가감없이 꼭 이 시대 언어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 중심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섞어서 율법적 행위를 섞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유대교에서 입교한 기독교 신자들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입교한 자들이. 이들이 꼭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같으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다가 뭐를 섞느냐? 할례도 섞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례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이 할례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의롭게 됐단 말이죠. 그 의롭게 된 그 후손들에게 뭐를 주느냐? 율법을 주어서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언약의 후손으로 되었잖아요. 그럼 그 언약의 후손은 언약으로 나아진 자리 되는데 그 언약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언약의 후손이 된 것이지 그들이 언약을 지켜서 언약의 후손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가 믿어지게 해줘서 우리의 구원을 인을 친 거예요. 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기로 작정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하는 걸로 작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믿어서라는 그것이 뭐냐.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내가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느냐. 그게 내가 믿는 건 없어요. 구약은 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치 율법사 청년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영생하는 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나아지는 것이지, 영생하는 자로 나아지는 것이지, 내가 후천적으로 어떻게 해서 영생 받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전부 뭐냐?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 내 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세상의 종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해하는 것도 뭐냐? 내 쪽에서 모든 것을 내 쪽에서 출발을 한다면 내 쪽에서. 그래서 믿는 것도 내 쪽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계시 종교는 뭐냐? 위로서 오는 것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주어지는 것에는 내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 찾아오면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불러가지고 하나님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죠. 이런 걸 자꾸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그 알미냥 계통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냐. 마치 출애굽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도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줘가지고 출애굽 시켰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점을 해서 구원을 시킨 것이지 그들이 부르짖어서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을 것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느냐. 내가 믿는 것은 행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은 은혜가 되어버리죠. 은혜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조차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누구 믿을 근본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의 노력으로서 뭐를 얻어내려고 그러지 누구 믿어서 구원받아.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걸 유치하게 보는 거예요. 왜 믿어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율법 지키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1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우리가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 그냥 공짜로 해줘가지고 그래 믿어서 그렇게 하냐고 자기 의로 하죠.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우리가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했던 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바울이 꼬꾸라졌잖아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으면서 왜 예수여야만 하는지를 그때 배우는 거예요. 비로소 배우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눈에 핀들이 떨어지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였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예수였구나. 예수 한 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바탕화면을 깔아놨구나. 쉬운 얘기는 역사는 전부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 근데 그 바탕화면에 마치 우리 컴퓨터에 볼 것 같으면 바탕화면에 큰 들판에 나무 하나 딱 서 있잖아요. 그죠?
그 만물은 뭐냐? 바탕화면이에요. 그 나무는 뭐냐? 예수님, 생명나무 예수님이라. 그럼 바탕나무는 뭐를 드러내기 위해 있느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뭘 합니다? 나무보다도 바탕화면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면은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 바탕화면이 누구냐? 나였잖아요. 나였죠. 옛날에는 내 중심이잖아.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자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구나. 이럴 것 같으면 예수가 먼저고 나는 종속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올바른 모습. 그걸 지금 이렇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교에서 들어왔던 이 가짜들, 그 거짓 종들이 뭐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한 그 사건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울이 베드로까지 이렇게 탄핵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잘 이거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누구를 지금 탄핵을 하고 있어요? 책망을 하고 있어요? 게바를 책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름 속에 여러분들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예?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름이 3개가 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 그죠? 시몬이라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바뀌어진 이름이 뭐냐?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도 이름이 2개예요. 게바가 있고 베드로예요. 왜 한 사람을 뭐 이렇게 하냐고 그냥.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그죠? 그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바울이 됐는데 잘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쓸 때가 언제 쓰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가지고서 선교지에 가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사울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럼 바울은 어디 이름이냐? 헬라 이름이고 사울은 뭐냐?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 그러니까 헬라와 히브리를 같으면은 히브리는 뭐냐?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헬라는 신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BC, AD 이게 뭐예요? 전부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서로 기원이 바뀐다니까, 기원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가 인간이 다르다니까, 인간이. 똑같은 인간인데 이름이 2개가 탁 생겨. 그게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바울이 있고 사울이 있어요. 바울은 어느 이름이에요? 예수 만나고 난 후의 이름이죠. 그죠? 사울은 예수 만나기 전의 이름이죠. 그럼 지금 바울이 지금 누구를 지금 책망을 해요? 게바를 책망하죠. 요 게바는 뭐냐면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베드로는 뭐냐? 헬라어고. 복잡하다, 참. 그러니까 지금 게바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게바가. 성경을 잘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서 어떤 역사를 할 때는 항상 게바로 그래요. 베드로를 하지 않아요. 다 게바로 나온다고. 근데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는 베드로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방인의 사도는 뭐냐? 영이고 유대인의 사도는 육인 거예요. 굳이 따질 것 같으면은 지금 이해되죠? 바울과 베드로를 따질 것 같으면 베드로를 따질 것 같으면 바울이 뭐가 되느냐? 영이 되고 신약이 되어버리고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는 육이 되고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게바하고 베드로를 따질 것 같으면 게바는 뭐가 되느냐? 구약이 되어버려. 율법이 되어버려. 베드로는 신약이 되어버리고. 지금 이해되죠?
게바는 무슨 이름이에요? 어디 언어라 그랬어요? 아람어. 아람어는 구약 언어예요. 구약 언어. 베드로는 무슨 언어고? 헬라어고. 그건 헬라어는 신약 언어예요. 베드로에게 따질 것 같은 베드로는 신약 사람이고 게바는 구약 사람인 거예요. 그럼 게바가 뭐 하느냐? 율법 아래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게바로 나오는 거예요. 게바로. 그럼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헷갈리죠, 지금? 바울과 사울을 얘기할 때 사울은 무엇이고? 구약이고, 바울은 무엇이고? 신약이고, 사울은 육이고, 바울은 영이잖아요. 그럼 영인 바울이 지금 누구를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육인 게바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죠? 율법을 상징하는 게바를 책망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겠어요? 게바가 지금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게 이 내용을 여러분 볼까? 지금 오늘 본문 보면 뭐냐면은, 베드로가 한 번은 게바가 지금 뭐냐면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 와가지고서 그 안디옥이 뭐냐?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 베드로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유대 지역에서 사도행전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스데반이 죽고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풍병이 일어나가지고서 거기에 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온 산삼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저러냐. 자기들 생각에는 유대 지역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같은 것이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에 상종도 안 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빌립이 가가지고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게 복음이 맞냐? 쟤들끼리 진짜냐? 그래 가가지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까이 복음 전했더니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듯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요바에 가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에다가 각종 곤충들을 가득 싼 걸 가지고서 내려다 주는 거예요. 내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걸 잡아먹습니까? 나 이런 걸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입에도 안 됩니다. 눈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보면 눈을 씻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난 이거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렇게 3번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처먹으라니까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지랄이고. 베드로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저 밖에서 어떤 종이 하나 와가지고 똑똑똑 이래가지고 와 이러니까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와 나는 지금 저 이방 이탈리아 저 로마 군대 장관 그 고넬료라는 사람의 몸종인데 우리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저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서 복음을 들으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띵한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몸종을 따라가가지고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까 고넬료가 축환영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맞아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까 성령이 똑같이 임해. 그렇게 됐어.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인간들이 이 베드로를 지금 탄핵하는 게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온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이에요. 11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까지 한번 봅시다. 4절까지 같이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로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일이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지금 이 얘기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 일들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소식을 듣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할례자가 돼가지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죽일로만 이게 네가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거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거 잡아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다 이거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전력이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것은 율법으로는 금기사항이라. 이건 부정한 자와 사귐을 갖는 것이 금기사항이라. 이건 마치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 세례 창기들을 하고 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용인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 세리와 창기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냐고. 심지어 죄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좋게 예수를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법이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세요. 먹을 거 먹지 말고 부정한 거 정한 거 다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켰다니까. 철저히 지켰다. 마치 지금 이 시대 이슬람 교인들 교도들이 할랄 음식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아무나 못 먹어요. 집에 와 초청해서 밥 준다고 밥 먹지 않는다니까. 그들은 철저히 먹을 거 못 먹을 거 있잖아. 그 구분을 하듯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갔는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로 따질 것 같으면 철저히 원수잖아요. 로마 군대 장관인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밥도 먹고 했지. 그래서 올라왔다니까 기독교인들 하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이에요. 이걸 유대교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유대교. 그게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을 공격한 그들이 누구냐? 유대교 기독교들이에요. 이들은 철저히 할례주의자. 그래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왜 그러냐?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이랑 이 기득권을 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유대인이 이거 그러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달라 이거예요. 나는 니하고 달라. 이거 누가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거? 열심히 특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니하고 달라. 그럼 열심히 특심이 잘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게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된다? 특권이 돼요. 특권 되면 망해요. 왜 그러냐? 특권 의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이 특권 의식을 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붙잡고 있느냐? 할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 같으면 할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예수만 믿었잖아. 나는 예수도 믿고 할례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니보다 더 고급지다 아이가. 이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베드로도 차도 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이것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대통 혼났잖아요. 그 이제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 아니 변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에 내려와서 또 이 걸려버렸네.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전령들이 와. 유대인들이 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할례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고 그 옛날에 탄핵하던 그 새끼들 오네. 그래가지고 얼른 안 먹는 척하고 탁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베드로하고 같이 있던 유대인들하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전부 다 우리 안 먹었다. 우리 지금 안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면전에 대놔두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이 게바를 지금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도라고 하는 놈이 지금 그따구로 지금 하고 있냐? 이게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새끼가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이거?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하는 놈이 그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의가 되고 불의가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이 바울의 심령을 알겠어요? 바울이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의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게바 자체가 율법을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그렇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못을 하나 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율법주의자 이 소리 아니에요. 게바는 율법주의자. 지금 이해되죠? 왜 게바라는 이름을 썼는지 이해되겠죠? 게바는 율법주의라네.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게바가 하는 그 모습들이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 복음에 반하는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짓을 하니까 네 주변에 있는 애들도 전부 네 같이 따라가지고 하잖아. 이 바울이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너 하나의 그릇된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쁜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거 알고 있니? 니 그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나가지고서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청빙해서 안디옥 교회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세운 사람이다. 여기 바나바가. 그런 바나바인데 베드로하고 같이 다니더니까 어떻게 돼버렸다? 완전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게바를 조용히 부른 게 아니고 그 있는 그 면전에 대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나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이걸 전하는 인간이 어떻게 그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것 그것이 그것이 율법에 걸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이게 외식하는 놈아. 외식이라 그러니까 유명하게 나오잖아요. 외식.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은 와 있을 진짜 외식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 밖에가 밥 사 먹는 게 아니고 연기하는 거. 외식은 무엇을 의식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은 외식하게 돼 있어요. 연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식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내보고 믿음 좋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기분 좋고
그 사람이 나를 믿음 없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기분 나쁘고, 요거.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집사님 지금 믿음 좋네요. 이 소리를 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비위에 맞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지. 그걸 외식이라고 한다, 외식.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사람이니까. 자꾸는 사람에게 그 눈치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이런, 게바의 이런 외식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베드로 이야기만 아니라니까. 우리 이야기 지금 이 시대에.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는 지금도 유효하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유효하게 창세의 언약을 끄집어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갈라디아서도 지금 유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어떤 사람들한테? 열심히 특심한 게바 같은 사람한테. 사도잖아,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그러잖아, 수제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게바 이렇게 같으면 이건 육이라 그랬어요. 구약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구약에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아무 소용없어. 영으로 난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박살이나 보여, 박살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완전히 묵사발 나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보세요.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방인들은 육으로 났어요, 영으로 났어요? 영으로 났죠. 그죠? 이방인인 우리가 육으로 난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저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들에게 뭐 해야 되냐? 그들은 계속해서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이 아니고 뭐이다? 영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은 너희들 같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게 해준 거예요. 성령으로 거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게 해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민이야.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뭐냐?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게바는 그 율법주의 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게바의 한계라니까. 또 이 못을 박습니다. 게바는 뭘 상징한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람어로 게바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게바가 예수 만나고 나면 뭐로 되느냐? 베드로가 돼버려. 베드로는 아람어다, 헬라어다? 헬라어지. 헬라어는 구약 언어다, 신약 언어다? 신약 언어지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참 게바는 이렇게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한계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두 이름이 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우리가 살 때는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 구약으로서 가지고 살던 내가 있고 신약에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그러니까 구약으로 살던 나는 뭘 살펴요? 누구를 살펴요? 누구 눈치 살펴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을 때 누구 눈치 살펴보세요? 전부 사람 봤죠, 사람. 그냥 저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도 저 사람 김지성 온다. 다. 나만 그런가? 그 사람 없을 때는 그냥 가. 이렇게 가다가. 그러다 누가 온다 할 것 같으면 아주 경건의 모양을 띠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누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가 내 신앙의 척도였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호하는 거 할 것 같으면 내가 믿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다 먼저 딱 가보세요. 다 해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자리 딱 깔아가지고 다 한번 해놔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좌로 우로 흔드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기도할 때 쇠소리 한번 내고 어디서 그런 거 배웠는지 몰라. 이게 전통과 유전으로 그걸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했다니까. 전문가였으니까. 그 전부 폼을 잡는 거예요. 폼을 잡는 거예요. 가창하게 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 없는 그 같은 수준 레벨로 있는 사람은 믿음 좋다 그러죠. 와, 집사님 믿음 대단하네요. 그때는 우월감이 있잖아요.
달러. 내하고 다르다니까. 너는 개발에 땀나서 못 쫓아와.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뭘 환상을 봤다, 입신 들어갔다,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메 기주고 형님. 이게 율법 아래 신앙, 율법 아래 신앙. 그게 율법 아래는 처음 뭐냐, 나고 의식하는 거. 그런데 은혜를 딱 보고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싹 사라져 버려. 사람 의식할 게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아다리가 되어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일 것 같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아. 이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코람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이 관계가 형성이 돼. 형성이 될 것 같으면은 그때는 뭐가 신앙이 어떻게 바뀌느냐? 주가 나를 알고 내가 주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신앙이 어떻는지를 평가해 주는 것에 크게 민감했는데 은혜 받고 났거든 그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그래서 늘 하나님과 뭐 하느냐? 덕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걸 사귐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비로소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귐을 갖게 돼요. 요 사귐이 있는 사람은 누구 어른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받은 은혜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옛날에 이 사귐이 없을 때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그런데 은혜를 받아보세요. 똑같은 열심과 이런 걸 해도 은혜 받으면 완전히 섬김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율법주의로, 개바가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외식이 돼버린 거야, 외식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싫어한 것이 외식하는 인간이었는데 그럼 바울도 지금 그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바울이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 그건 바울도 외식이 싫다, 좋다?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위선 떤단 말이에요, 위선 떠는 거.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예수를 모시고 살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위선 떠는 거 보면은 꼴도 보기 싫죠. 믿음도 없는 것들 믿으면 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꼴도 보기 싫다니까. 내 눈엔 다 보여. 그래서 보세요. 게바의 그 외식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전부 휩쓸려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과 신앙생활을 잘 구분을 하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예요. 마음속에 있는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삶으로 드러나요. 신앙이 나무라 하면 신앙생활은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뭐가 나오냐?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게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딱 있을 것 같으면 사람 눈치 본다, 안 본다? 안 봤지요. 그러면 게바의 신앙이 지금 누구?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지금 인간 중심 사상이에요. 인간 중심 사상이지. 이게 구약이었다니, 구약.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누구 볼 것 같으면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바쁜 거잖아,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 은혜를 받은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 아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요. 신앙은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신앙생활은 이게 누구와의 관계로 발전이 되느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함부로 행동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을 못 한다니까. 언행 심사를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가 혹여 내 이런 잘못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까 봐. 아멘? 이걸 쉬운 얘기로 교회 중직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뭐 주일날 바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볼일 보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무슨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런 행동이 혹여 믿음 없는 사람이 실족해 되면은 그게 내게는 뭐가냐, 화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을 봅시다. 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생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하여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고린도 지역의 그 특성이 뭐냐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신전에서 꼭 이렇게 제사 지내고 나온 그런 고기들이에요. 다 그런 고기들이에요. 그게 시장에서 팔려지는 그런 고기들은 모두가 뭐냐?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 유일신이니까. 요 바울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바울에게는 우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 성립이 안 돼. 그냥 고기일 뿐이야. 고기일 뿐. 근데 바울은 나는 고기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직 우상의 개념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 사람이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연약한 사람이 바울로 인하여 가지고 뭐를 얻느냐? 나도 고기 먹을까 할 것 같으면 담력을 얻어버린단 말이죠. 이 사람은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 같으면 여전히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그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혹여 내 이런 행동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시험이 들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양심에다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식물이, 우상의 제물이 이 식물이라는 얘기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나 이거 안 할게 이 소리예요. 아멘? 그게 우상의 제물 속에 그 가로 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 다 담아놔야 돼.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담아놓는다. 가로 열고 담아놓고 하나 점점점 해놓으라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걸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버리냐? 죄가 돼버린단 말이죠.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 그 속담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트름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트름은 언제예요? 물 먹고 트름이에요? 막걸리 먹고 트름이에요? 아니, 옛날 조선시대에 곤방대 물고 가는 사람이 그 술 처먹고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 해봤어요? 트름을 하잖아. 그럼 아들이 흉내를 내잖아. 그러니까 아들 보는 앞에서는 물도 함부로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성립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것이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서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딱 봤을 때는, 걸림돌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내 자유가 아니고 누구 자유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네 것이 아니라니까. 내 양심은 누구 것이냐? 연약한 사람이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한번 넘어가 보세요. 10장 넘어가 보세요. 10장 넘어가 보세요. 10장 23절 보세요. 23절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10장 23절부터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그게 바울이 그런 거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소리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 신자에게는 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는 죄가 없어. 예수 안에는 죄는 예수 밖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몸뚱이, 죄 아래서는 이 몸뚱이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된다 할 때는 이게 뭐가 되느냐? 죄가 돼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은 삶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다닌다 할 것 같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박 집사가 보고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쉬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런 얘기라니까.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덕스럽지 않은 일을 하지 마 이 소리예요. 그거 꼭 해서 꼭 해야 되겠냐 이 소리예요. 꼭 그거 해야 되겠냐? 그럼 바울식을 아예 안 하고 참을래. 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해. 지금 이해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최선우 집사님이 또 만만하게 최선우이다. 또 전국적, 또 온 세계 감독 또 흘러보내야지. 회사에서 회식을 해. 회식을 하고 있는데 저쪽 끝에 보니까 저 포항교회 다니는 이집사가 있어. 근데 그 이집사는 아직까지 율법 안에 있어가지고 몰라. 근데 우리 최 집사는 참이슬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참이슬은 뱀에게 주고 7배를 주세요 먹고 있단 말이죠. 그게 신자의 품격이에요. 품격.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난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결국엔 뭐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래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 하나 소자 실족시킬 것 같으면 뭐 하라 그래요? 연자맷돌 메고 어디가 죽으라 그래? 강동바다에 빠져 죽으라 하잖아. 연자맷돌 메고 저 강동바다에 빠져 죽으라 하잖아. 어린아이 소자. 그럼 어린아이는 요만한 우리 저 은별이 같은 애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더 무서운 거예요. 율법 아래서보다 더 무섭다니까. 이런 말씀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조심하지요. 또 이렇게 조심조심 사는 걸 의다 이렇게 내놓을 것도 없어. 그거는 의도 아니니까. 또 안심 좀 시키자. 바울은 사람 없을 때 고기 먹었겠다 안 먹었겠다? 먹지요. 바울이 얼마나 삼겹살 좋아하는데. 그럼 먹지요. 사람 없을 때는 먹어야지. 근데 사람 있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있잖아. 모든 층들이 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 맘대로 하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 마치 이 영지주의자들 복음을 곡해를 해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꼴리는 대로 살고 이지랄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이게 이런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 예전에 제가 사귀던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꼴리는 대로 살아야 된다. 죄인이 죄를 지어야 하나님 은혜가 더 드러나는데 뭐 무슨 원리는 어디 있어 그런 걸 그거 아니잖아요. 또 못을 박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하고 고의로 짓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로부터 완전할 수가 없어.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 넘어질 수가 있어. 넘어지면 다시 돌이키면 돼요. 일어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냉정히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혹시 이 게바처럼 내가 외식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보다 더 충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자녀들은 아직 은혜를 몰라요. 근데 엄마가 우리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면서 뭐하냐? 교회도 안 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이상한 데도 갈 것 같으면은 이거 그대로 본다니까. 그 영화 할렐루야라는 영화 있잖아. 박중훈이 나오는 영화 알죠? 안성기하고 박중훈이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 그죠? 거기에 그 장로님 아들 차태현이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차태현 껌질겅질겅 씹으면서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이 그대로 그 아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깡패같이 개판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참 재밌는 것이 박종훈이한테 걸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 깡패한테 잡히니까 더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이게 누가 그러잖아요.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맞는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렇게 하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울은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개발을 책망한 것은 성동격서예요. 성동격서. 베드로 하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나서 그 주변을 지금 보는 거예요. 주변을. 모든 주변들을. 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저게 아니었구나. 베드로의 저런 모습이 이게 비신앙이었구나. 위선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방인하고 지금 같이 밥 먹고 있어. 같이 먹고 있어. 그럼 이방인이 같이 밥 먹던 그 사람이 베드로가 저 유대인이 온다 해가지고 얼른 밥 숟가락 나가지고 톡 가위박 나올 것 같으면 그 같이 먹던 이방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예수 믿으라 믿겠어요? 뭐 저런 인간이 있는 거야. 그럴 때는 같이 마시면서 아이고 오셨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바울은 이거 베드로는 지금 뭐냐 여기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위선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잖아요. 위선을. 그 일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 아니고 이방이라고 밥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위선을 떠는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외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죄가 된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외식을 어디로 끌고 오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다 넘어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보세요. 게바의 이 외식 사건을 뭐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이방인 집에서 밥 먹는 것이 그것을 숨길 정도로 네가 그걸 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하냐?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냐? 그건 아닌데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베드로가 하는 그 행동이 신앙과 결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는 저 거짓 선자들이 다니는 인간들이 누구겠어요? 전부 할레파 유대인들이잖아요. 할레파 유대인들. 유대교 기독교 신자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다니면서 전부 아니야? 예수 믿기에다 뭐를 자꾸 썩는 거예요? 율법 지킴이죠. 할례 행하는 거죠. 그럼 율법 지킴을 같은 이방인하고 상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럼 지금 이것이 여기가 지금 안디옥이 유대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 와가지고 유대인 풍습대로 하면은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보고 유대인 행사 하라면 되나?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있고 유대인은 유대인 행실이 있는데 네 지금 하는 짓거리가 그러잖아. 네가 하는 짓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짐도 지지 못할 걸 참 지게 만드니까 이건 아니지. 이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인간의 의는 전부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럼 그걸 또 묻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그 성령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이렇게 가로 열고 닫으러 보세요. 예수 안에서 뭐가 되고 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평강이 오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희락이 주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걸 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거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이 본질은 이건 절대 이건 변개돼서 안 되는 거예요. 변개돼서 안 돼. 근데 이 본질을 우리가 삶 속에서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량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량에 따라서 때로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아멘? 누구를 위해서? 혹여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과감히 여러분들의 자유는 포기해버려야 돼. 그때는 내가 뭐가 되느냐? 율법주의자와 같은 그런 율법의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내고 더 내가 충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린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아이들이 있을 것 같으면 아이 또 걱정이다 또 이래. 아이들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실족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지식과 사랑이잖아요. 사랑 다시 고린도전서 8장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장 1절 보세요. 1절. 1절 2절 가서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뭐하고? 교만케 하고 사랑은 뭐하고? 덕을 세우라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죠. 지식은 뭐하고? 교만케 하고 사랑은 뭐하고? 덕을 세우고.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래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식은 나로 치장을 하게 만들어. 나로 교만하게 만들어. 근데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어. 지혜와 지식이 있어. 이건 뭐를 나타내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야.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받은 사람은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 이 신앙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지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하다. 이게 사랑이 이게 진짜라니까 진짜.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복음 좀 깨달았으니까 내 맘대로 해. 이럴 것 같으면 이걸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마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네가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법을 정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자유를 자꾸만 차압당하는 식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 자꾸 차압당한다는 소리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차압당해요? 옛날 우리가 생각을 같으면 예수님과 나라 이렇게 같으면 50대 50일 때는 둘이 팽팽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주권이 한번 탁 넣어가지고 49대 50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50일이고 내가 49일 같으면 뭐가 바뀌어져요? 사장님이 바뀌잖아. 그죠? 그럼 사장님이 바뀌면 이제부터 이 경영을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사장님 마음으로 움직이지. 그럼 예수님이 51%를 차지했어. 내가 40% 같으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누구 것으로 경영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경영을 하겠죠. 아멘? 그럼 예수님 것을 경영할 것 같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교만을 떨겠어요? 덕을 세우겠어요? 덕을 세우지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지식이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게 온전한 지식이라니까. 지 잘난 거로 나타날 때는 그건 아래 것이고. 아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 이 자유는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자유예요? 주님을 위해 쓰라는 자유지요. 남을 위해 쓰라는 자유죠. 남을 위해 쓰라는 이 자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데 내 자유를 포기하는 이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유가 있고 자유를 잘못 쓰면 뭐가 돼요? 방종이 되지요. 자유를 나를 위해 쓰면 방종이 돼버리고 자유를 주를 위해 쓸 것 같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사랑이 돼버린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 먼저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으면 주께서 왜 이런 사건 속에 나를 몰아넣었지,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할 것 같으면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지가, 그런데 이게 싫어한다 할 것 같으면은 금해야죠.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게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유를 못 써요. 지위를 위해 쓰지. 근데 어른이 되면 자유를 누구를 위해 써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참 쓰게 되죠. 그래서 어른 신앙이 될 것 같으면은 배려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그게 나온다니까.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바울이 지금 이 게바를 책망하는 사건 속에 그게 담겨 있어. 응? 그럼 베드로는 게바이면서 베드로잖아요. 그죠? 그 게바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판판이 넘어지죠. 이 베드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멘? 그게 보세요. 참 이게 재미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게바를 책망을 해.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이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옛날 사람 책망하고. 아멘?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를 해도 옛날 사람 짓을 할 것 같으면 바울에게 터지는 거예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무리 경륜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제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제자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일신상에 어떤 그 위신이 추락되고 이렇게 체면이 구기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기쁨이지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는 자인데 그 주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러면 그 주를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주변에 쭉 있어. 그럼 우리는 항상 뭐냐, 그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내 이런 행동들이 혹시 저 사람에게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내 혹시 이 지식이 그들에게는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게바의 이 신앙이 구원에서 잘립니까? 아니에요. 게바의 이런 실수가 구원에서 잘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뭐냐, 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싸울 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싸울 영역이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쉬운 얘기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봐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니들이 하나님 자녀 아이가, 니들이 그렇게 명령되이 일컫으면 내가 지금 욕을 먹는다 아이가, 이방인들한테 조롱당하잖아 이놈아. 그래서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조심하라고. 대통령의 자녀일수록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김현철이 같이 가. 홍삼 트리오 같이 다 간다니까. 뭔 말인지 몰라 지금.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 이거 잘릴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잘려지는 넘어짐은 없어요. 아멘? 그런다고 아싸 넘어지자. 그러면 야구 방망이가 날아오지. 그럼 폼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강제성이 아니고 조심히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모두가 바울의 이 책망에 게바의 이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날 염려하시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 또 조심.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라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라고. 아멘? 나중에 그 업그레이드 탁 돼가지고 되길 것 같으면은 죄라는 그 개념 자체를 넘어서게 돼버려요.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하냐? 바울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역으로 또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근데 타자를 위해서는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모든 자유를 다 써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는 안 쓴다는 얘기죠. 이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도 강한 자가 되셔가지고서 세상에 그 어떤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다 배려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신앙의 그 자유도 누려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십시오.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매 너무 지나치게 종로로 하지도 말게 하시고 지나치게 자유자가 되어서 살게 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늘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늘 그렇게 해서 자세히 맞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종들 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 속에서 법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